지난주에 들었는데 다시 뭐라고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공경함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냥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신이 될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가지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어떻게? 3, 4대까지도 죄를 묻겠다. 왜 3, 4대까지만 하냐? 그럼 3, 4대 지나면 그만이냐? 아니에요. 3, 4대 가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망해 저주받아가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다른 신은 뭘로 비유를 했어요? 신약에 와서의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른 신을 가지는 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다른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건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거역하면서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가진 자와 같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까 찬양 나올 때 제가 울컥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들여다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당당하냐, 떳떳하냐,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오늘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다 뭐예요? 생명의 힘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떠나가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너희가 죽이지 마라. 강제로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인간적으로 그 생명을 해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게 계명이에요. 절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겐 없어요. 믿습니까? 왜냐?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기한 안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가장
벌을 말씀하신 죄값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아주 벌이 뭐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했어요. 뭐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뭘 얘기하냐면 영원한 영생과 영벌, 이 두 가지를 심판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떠나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친근하고 죄인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이라는 것은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불못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불못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의 벌은 뭐 그건 볼 것도 없이 저주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데 그 심판에 이르는 벌이 뭐냐? 저주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저주를 받게 하셨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게 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생명을 해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 말할 때 얘기 들으면 무서운 얘기 많이 하죠. 너 내가 죽여 막 이러잖아요. 죽고 싶어 막 이러고요. 막 죽인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요 참 욕이 진짜 무서운 욕이 많아요. 옛날에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욕하려면 야 죽일 놈들아 막 이렇게 하고 너 죽고 싶으냐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그런 참 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또 죽일 마음을 가져도 안 됩니다. 죽일 사람이 있어도 절대 나는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까지 다스려 줄 때 우리는 다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걸 믿습니까? 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에 말씀.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요 죽인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벌도 제일 큰 벌이고요. 저주도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게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보면요. 유황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요즘 지옥에는요 온도를 상당히 많이 높였대요. 사람들이 전부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것이 익숙하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게 뜨거운 걸 뭐 뜨겁다고 하는 거 안 그런다네.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대.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유황불에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귀히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살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송대관 씨가 그냥 갔죠. 그냥 건강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심장밤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갔어요.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길에서 갈 수도 있고 어디서 일을 하다 갈 수도 있고 부르면 가야 돼요. 한번 해볼래? 부르시면 가야 된다.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 네, 아무리 바빠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네.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뭘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목적이고 시간이 되면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이 범사도 잘 되게 한다 그랬어. 아멘. 아멘. 네. 범사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똑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가룟 유다. 제가 참 끔찍하게 생각해요. 전에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하긴 했지만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이 됐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 인간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도 우리의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과 계획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구나. 참 인간이 악한 존재라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팔으려고 제사장 될 때 은 30에 팔겠다 다 약속을 하고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품에서 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너다라고 지명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여전히 그 성찬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그거지.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도 가서 보고 오병에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헌금 주머니를 들고 다녔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는 것이 성령인데 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못 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장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와 같이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다 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그때 그 가룟 유다가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리했습니다. 그때 엎어졌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하다. 왜? 그는 분명히 유황불에 들어갔을 거야. 주님이 어떻게 그걸 못 보신다고 생각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했느냐 그 말이지.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데 왜 인간의 마음을 통달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못 봤을 것이다, 감춰질 것이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 착각은 어디서 오느냐? 다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왜? 오늘 청결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저울질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마음, 이게 청결이에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신명기 27장이에요. 또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황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28장 21장 8절에 우상숭배자, 살인자, 행음자, 거짓말 지어내는 자, 이게 다 유황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진짜 펄펄 뛰고 돌아서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요 진짜 펄펄 뛰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상숭배자, 살인자, 행음자, 거짓말 지어내는 자, 이 사람들은 유황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이 조심이 없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죄를 걸러내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아멘.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에 이른다. 심판에 이르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때는 마찬가지야. 한번 해볼래? 살인하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노하고 분을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라가라 하는 자들. 라가라 하는 말은 도적놈이다, 도적놈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모함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 상대방을 향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이름 짓는 거,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련하다, 얕보거나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누명을 씌우거나 이것도 똑같이 심판에 이르고 또 이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해요. 그렇지, 맞아. 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할지라도, 미련할지라도, 힘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불러서 건강하게 만들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도적놈이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도적놈이지만 우리는 그럴 때 그를 어떻게 해야 돼?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도둑놈이다, 미련하다, 뭐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름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저도 옛날에는 다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놀림거리를 만든다든지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한다든지 이거는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린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랬죠? 허물도 덮어주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라고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연약해요. 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의 본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죄가 친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울컥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이렇게 인격 이하로 취급을 하거나 그것을 막 누명을 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죽이는 거와 같은 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살인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욕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도록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정한 입술을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세우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그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일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살인죄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성경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미워하고 뭐 말하고 뭐 이렇게 그건 다 죄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까지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서는. 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헛 믿는 거지.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예,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이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우리 입술에 정함이 없어 남도 흉보고 헐뜯고 욕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러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네가 혼자 싸우면 안 된다.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생명을 해서만 이게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서워요. 자,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있었죠. 누구죠? 그렇죠. 가인이죠. 가인이 인간 최초의 살인자야.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가 인간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것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죽였겠어요?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죠? 시기, 질투,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자기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 왜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뭐가 잘못된 나를 돌이켜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아벨을 쳐 죽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삶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거할 것이 없다. 가는데 막 고생과 수고와 고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하나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 잘하면 내가 물론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자식이 줄줄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이 벌을 받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한 죄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신다고 그랬어. 이거 공평하신 것 같아. 근데 부모가 잘못한 죄는 자식이 받아. 3, 4대까지. 그래서 우린 부모는 책임 있는 부모님에 대해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아멘.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또 하나님을 보고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부모 책임이야.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를 자식에게까지 가. 근데 자식이 가서 잘못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길러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들, 방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제어되고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성결한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제도만 갔잖아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고 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 순교당했어.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생명까지 살았어. 왜? 그 사람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을 맡아서 그 사도 요한
그래서 그는 순교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고. 그래서 그는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계시를 다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살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확실히 결정지어져야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이거는 안 돼. 절제가 있어야 돼. 우리 저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어요. 이 절제가 없으면 참 위험해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흉보고 싶으면 흉보고, 안 그런 척하고 얼굴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아까 그 찬송 부를 때 첫 번째 찬송,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심령 마음속 깊은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흠과 티가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고 깨끗해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 아멘. 그래야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죠. 자,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도 예외는 아니에요. 범죄하면 아무리 잘났어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가 솔로몬의 어미,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부인을 삼았잖아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그리고 그 남편을 군에 나가서 죽게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고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도 죽고요.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도 죽고요. 그 다윗의 아들이 아비를 도전했고요. 그 다윗의 첩들이 다윗의 그 뭡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가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는 몰래 한 여자를 취해서 가늠했지만 넌 네 자식들 백주에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 그 첩들과 자식들이 서로 가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절대 죄는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절대 죄는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보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머무는 죄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막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가 머무를 때, 죄의 행동이 나올 때, 방법들이 나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반드시 고난이 오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더라.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더라. 몰랐다는 거지. 왜? 알고도 행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지키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걸러내는 것이고 내게 만들어진 습관들도 걸러내는 것이고 또 내 속에 정함이 없는 이런 것들,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함부로 말하며 남의 죄를 허물을 들춰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이것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셔서 항상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명이고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지켜야 될 법인 것을 믿습니다.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 또 남을 얕보고 또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말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다스려 주옵소서. 절제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밀며 붙들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오늘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을 주여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정영복씨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주여 그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이름 불러서 잠에서 깨어나 듣게 하시고 눈을 뜨고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 드려먹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